신체로 청법과 합성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청법과 존경하는 스님, 선물에 기이하고 원망복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님을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에 대념 적용 밑바사나 심수심법에서 심, 마음심요 중에 8가지 마음 중에서 1번 탐욕이 있다면 있다고 분명히 알고 탐욕을 버린 것은 버렸다고 분명히 알라. 2번 성냄이 있다면 마음이죠. 성내는 마음이 있다면 성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분명히 알고 성내는 마음을 버렸으면 버렸다고 분명히 알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참는 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저번 거 간략하게만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이고 싶은데 집착, 탐욕에 찌들린 마음은 그 순간에 탐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이 아니다. 혹은 전에 원숭이가 원숭이 앞에 손이 들어갈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반대쪽에 바나나가 있는데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는데 바나나를 잡는 순간에 손이 안 나옵니다. 욕심 때문에 구속이 돼서 손이 묶여서 안 나옵니다. 바나나만 놓으면은 손이 나올 텐데 그 바나나 때문에 손이 못 나온다. 성내는 마음은 그 순간에 괴로운 마음이죠. 성내는 마음일 때는 성내는 마음밖에 없다. 그런데 평화로운 마음이고자 한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런데요, 어젯밤에 꿈들을 다 꿨습니다. 어제 꿈을 꿀 때에 우리가 탐욕을 했습니다. 집착을 하고 또 꿈속에서 화를 냈는데 깨고 나니 허망하지 않나요? 허망합니다. 지금 이 또 다른 형태의 이 현실이라는 거는 참 100년 안팎의 짧은 허망한 꿈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도 탐욕하지 않니 힘들었고 성내지 않니 힘들었는데 문제는 그 꿈에서는 그 꿈이 사실이라는 거죠. 깨고 나니 허망했지만 꿈속에서 사실이니 꿈속에서도 잘 살고 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꿈속에서 분주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꿈에서 잘 살라 그러셨어요. 과정에서 그 꿈에서 잘 살되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마라. 적당하게 하고 분발하더라도 꿈에서 많은 재물, 명성, 수명, 용모, 영성, 행복, 힘 커진다. 어떻게 해석되죠? 양심을 지키고 자비를 해라. 양심을 지키고 계율력입니다. 자비해라.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그리고서는 꿈속에서 하고자 추구하는 것을 분발하면 아주 행복하면서 수명, 용무, 명성, 행복, 힘 다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에서 양심 안 지키고 자비 안 하고 추구하는 걸 분발만 했을 때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되더라도 괴롭게 된다. 마음은 괴롭고 추구한 건 이루어진다. 결국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자비보다 약한 게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행위를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세상에 수없는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 자가 해탈의 길을 갈 것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 자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나쁜 행위를 한 자가 깨닫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잘 진 사람이 천상세계를 갈 것인가? 죽은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 천상을 갈 것인가? 신구의 삼업을 나쁜 행위한 사람이 천상에 가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와서 우리 얘기해보죠. 주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주변 사람이 사랑스럽던가요? 우리마저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마음에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랑스럽던가요? 계율 안 지키고 피해주고 막힌막식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던가요?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양심을 지키고 내 안으로는, 내 바깥쪽으로는 남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 꿈속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분발해라. 그러면 행복하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진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런데 거꾸로 양심 안 지키고 남에게 나쁜 행위하고 그 사람이 분발해도 안 될 확률이 많다. 혹은 될 수도 있다. 분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 양심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면에서 비난을 하고 스스로 괴로운 상태에서 추구한 것만 얻을 것이다. 그나마 그 삶에서는, 그 꿈에서는 추구한 건 얻었으니까 괜찮다 하겠지만 사실은 괴롭고 몸이 무너진 다음엔 악처 또는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자, 저번
시간에 탐욕, 성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꿈에서 정리하면 내면으로는 양심을 지키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에게 늘 신고의 산업을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부처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오늘은 미혹함이 있다면, 미혹한 마음이 있다면, 미혹한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미혹한 마음을 버렸다면, 미혹한 마음을 버렸다고 분명히 꿰뚫어한다 하려입니다. 미혹한 마음은요, 미신, 터부, 오행, 허례, 허식, 이게 다 미혹입니다. 미신은요, 잡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잡신이 없나요?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경전에도 레벨이 다 다릅니다. 잡신만이 아니라 낮은 신, 그거보다 높은 신. 여기 6개만 해도 6개 천상세계가 제일 우리보다 바로 위에 신들 중에 제일 낮은 신이 4대 천왕신. 그 다음에가 도솔천의 신들. 거기보다 높은 게 33천의 신들. 거기보다 높은 게 야마천의 신들. 그 위가 화락천. 그 위가 타와자재천. 그 위가 초성천의 세계의 신들의 다른 세계들. 그 위가 이성천, 삼성천, 사성천, 공무변천천, 식무변천천, 무소유천천, 비상비비상천천까지가 세상 아닙니까? 이건 해탈은 아닙니다. 이건 다 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긴 있다. 제가 꿈이라고 한 거는 허망하다. 해탈이 아닌 한은. 그런데 이 신들마저도 제일 높은 신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신들의 왕도 믿지 마라 하셨어요. 의지하지 마라. 신들의 왕에게도 의지하면은 그 꿈을 벗어날 길이 없다. 종이기 때문이죠. 그 신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잡신을 믿어서 아주 밑에 산신, 산신을 믿으면 산신의 종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잡신 믿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큰 신도 믿어도 아주 곤란하다. 궁극이 아닌 그 무엇도 믿으면 아주 곤란하다. 이게 지금 미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게는 그 점 보는 거, 뭐 이사, 결혼 뭐 할 때 택이라는 거, 날 손보는 거,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이런 게. 문제는 작은 건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여겨보시죠. 어젯밤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마저도 작은 걸 자꾸 그런 걸 봤어요. 그 꿈속에 얼마나 점점 더 빠져들어갈지 이해되십니까? 허망하게 벗어날 길이 없다. 꿈에서 작은 이익 때문에 정도로 갈 수 있는 큰 길을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터부는 뭐죠? 너무해서는 안 돼. 이런 게 터부입니다. 금지사항들. 뭐 무슨 날은 밖에도 외출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여전히 그런 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365일을 전부 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구속이 벌어진다. 고행은 뭐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다. 몸과 마음을 안으로는 양심을 지키고 바깥으로는 세상을 도우면 공부에 그게 많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매하고 그래서 불성이 드러나면 그게 공부의 전부지. 왜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는가 그러셨던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도 용용고행을 하시고 나서의 결론이셨던 거죠. 그런 건 전부 다 의미가 없다. 허례의식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식을 필요한 거를 그 마음을 다해서 난 조상이면 조상께 마음을 다 잡아서 간소하게 그걸 잘 하면 되는데 그게 간소가 아니라 살생을 하고 가축을 잡고 그 다음에 허례허식 좀 더 막 그 어떤 부풀려갖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365일을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례허식으로 그 해탈할 수 있을 거다, 깨달을 수 있을 거다 믿는데 공덕은 정말로 크지만 그걸로 해탈한 건 할 수가 없고 그건 천상세계 갈 수 있는 공덕이다이죠. 그래서 미혹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알고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알라. 분명히 알라. 산란한 마음은 뭘까요? 삼매 안 된 마음은 다 산란한 마음입니다. 즉 삼매가 안 되던 못 삶은 중생은 100년 살다 가면 100년이 산란한 마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잠자는 시간도. 그래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끊어보라고 그러신 거죠. 마음을. 위축된 마음은요 혼침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혼침, 무기상태. 지금 우리는 보면은 대낮엔 산란한 마음이요 저녁에는 혼침이요 이거죠. 이거를 넘어가야 무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벗어나죠? 삼매수행이죠. 삼매수행에서 후 해태와 혼침을 극복한다고 그러셨죠. 즉 삼매가 안 된 중생은 사람 다 포함해갖고 해태와 혼침인데 삼매가 된 중생은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여긴다면 괴로운 건 마음이 괴로운 거요. 모두 마음 얘기인데 그 산란한 마음 때문입니다. 산란한 마음 자체가 괴로운 마음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사실은 공부가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마음. 다섯 번째는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고귀한 마음이 뭐죠?
이게 단어로는 고귀함인데요. 사실 이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유는요, 고귀하려면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좋은 행위하는 것도, 거의 많은 사람에게 좋은 행위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 신구의 상업 좋은 행위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에도 지구만한 자비가 있고 광대한 자비, 지구 넘어 우주 넘어까지의 무량 자비가 있는데요. 이 고귀한 마음은 자비 없이는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정도로는 알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고귀한 마음. 쉽게 비유한다면 데레사 소녀님이 천주교에서 성열을 받은 게 성인을, 그것이 작은 고귀한 마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고귀한 마음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그때 했던 행위가 즉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바라고 남을 돕는 게 아니고요.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건 나의 이익도 바라면서 남한테 잘한 거거든요. 고귀한 마음은요,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게 자비입니다. 욕계는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봐라의 세계죠. 여기서 공부가 좀 된 사람이 나도 이익 볼게 그대도 이익 보세요. 이게 좀 공부된 거고요. 공부가 더 된 사람이 나는 이익 필요 없으니까 그대가 이익 봐라. 이게 고귀한 마음이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귀한 마음을 잘 모르는데 단어로 아는데 언제 알게 되냐면, 계율 안쪽으로는 양심을 지키고 바깥쪽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사람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정말 좋은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삼매를 지어서 삼매의 낮은 단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그때 꿈속에서 가르쳐줍니다.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여주듯이 이게 고귀한 마음이에요 라고 마음을 보여주고, 그 고귀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하는 고귀한 말과 고귀한 행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압니다. 와, 고귀함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처음 알았다. 너무나 훌륭하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 요약하면 고귀한 마음은 그냥 우리가 바로 되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전작에 양심을 지키고 세상을 돕고 삼매를 짓고 자비가 생기면 거기서 가르쳐줍니다. 불성이. 이게 고귀한 마음이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개체성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개체가 일반적으로 나도 이익 보게 그대도 이익 바라만 가도 참 방해가
못살며 돕겠다. 이러니 개체성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비희사에서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은 부처님께서 그거를 궁극에 경지는 깨끗한 마음이다.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에 우루 공부를 지어서 시방까지 뻗어서 궁극이 되면 궁극의 경지가 공무변처다. 마지막에 희사,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의 궁극은 무소유처다. 아니 무소유처 뒤에 비상, 비비상, 상수멸까지 더 있는데 자비사는 무소유처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애욕이 없는 평정이 궁극에까지 펼쳐져도 그걸로 해탈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칠각지로 법을 닦아야지 해탈이다. 왜 우리가 오선의 공무변처, 무심삼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소수가 더러더러 되는 이유는 오선만 하더라도 자비심이 지구보다 너무 무량하게 펼쳐져야지만 이 얘기는 개체로서는 거의 죽음을 초월해야지만 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 실제로 누가 팔다리를 잘라도 성내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 공무변처가 됩니다. 그러니 그 너머의 산매들은 6선, 7선, 8선은 어떤 경지인지 말 안 해도 아마 상상 불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지금 돌아와서 나는 손해볼게 그대는 이익들 보세요라는 그 고귀한 마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서 사람일까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이 욕계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겠죠. 욕계는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보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서도 높은 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극한 행복 속에 있고 지금 몸이 무너지고 어디 가고 이런 거 둘러보자시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죽어서 그런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스스로 한다. 그 다음 6번째가요.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위가 남아있는 마음은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 없는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거의 전체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위가 없다. 궁극의 마음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궁극의 마음도 해탈이 아닙니다. 이 뒤가 더 있습니다. 위가 없는 마음은 삼매로 얘기하면 아까 공무변처를 이렇게 쭉 자비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탈이기 때문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아까 앞에 고귀한 마음은 4선까지일 때는 초선, 2선에 해당하는 거고 물론 초선, 2선의 깊은 경지입니다. 지금 위 없는 마음은 3선, 그 온몸과 온 마음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바른 싹디와 바른 알아차려짐이 있다. 자기 몸이 객관적으로 관찰이 된다.
것이 그 의의 없는 마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덟산매로 얘기한다면 거의 자비이사가 무량하게 펼쳐진 겁니다. 우주 넘어까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죠. 흔히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는 마음에 달렸다. 이게 일정분 맞고 일정분 아닙니다. 일정분 맞는 것은 세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맞지요? 꿈의 세계는 꿈은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도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틀리는 건 우린 그래서 이 마음이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초기경에서 하신 말씀은 세상은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맞다. 그런데 해탈은 세상의 소멸이다. 마음의 소멸이다. 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이면에서 이 전체 세상을 다 알고 다 보는 완전한 깨어있음이 있다. 반야가. 그 반야가 바로 본성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세상은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됩니다. 큰 비밀이죠. 마음대로 되는데 문제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마음이 작은 자의 마음은 마음 크기만큼만 된다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큰 자의 마음은 그만큼이 다 됩니다. 마음이 작은 자의 마음은 그만큼만 됩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는 삶에 마음 외의 것도 넉넉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왜 안 넉넉할까 삶이? 스스로 마음을 보면 합니다. 삶이 넉넉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삶이 어떻든 불편하던 안 넉넉하던 마음이 넉넉해진다면 삶은 넉넉해집니다. 비유합니다. 어젯밤의 꿈은 다 내가 만든 겁니다. 마음이 아뢰하시기. 꿈의 세계를 내가 창조한 겁니다. 아뢰하시기라는 마음이 저장된 마음이. 그러니 그 세계 내가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내 마음만큼만 만들어집니다. 내가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꿈을 탐욕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내가 오늘 화가 난 일이 있었으면 저녁에 화나는 꿈을 꾸는 이유가 화나는 꿈을 만든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꿈으로 만들어집니다. 크게 본다면 이 세계에 다시 윤회하는 게 그거죠. 내가 전생에 지은 만큼만, 지은 업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지은 마음입니다. 쌓여진 마음만큼만 이번 생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마음만큼만 그 자기의 세계가 벌어지는데요.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좀 다른 말입니다. 마음먹은 대로는 잘 안 됩니다. 요새 창조의 비밀, 시크릿 이래서 마음먹으면 다 된다. 이거 마인드 컨트롤. 이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다. 비유해봅니다. 꿈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뢰야식이라는 저장하는 마음을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꿈 자체가 이미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꿈 자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서 개체가 꿈이 진짜인 줄 아는데 발버둥을 쳐도 마음먹은 대로 어떤 걸 추구해도 이미 꿈속에선 잘 안 됩니다. 아까 시크릿이나 창조는 이미 꿈은 시작됐는데 꿈속의 개체가 꿈속에서 발버둥 치고 잘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창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잘 안 되니 어떡하란 말인가요? 부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꿈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그 작은 개체로서 힘들어하지 말고 꿈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뢰야식을 바꿔라. 우리 지금 아뢰야식 설명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신구의 삼업이 저장되는 아뢰야식이 있다.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저장되는 아뢰야식. 은행으로 따지면 저금 통장 같은 게 있다. 저금 통장에 돈을 저금하듯이 아뢰야식에 신구의로 지금 당장부터 좋은 행위를 하면 했다고 오늘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안 좋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해서 2년만 한다면 애초에 꿈을 만드는 바탕 자체가 꿈을 훌륭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분발한다면 이것은 잘 될 것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또 어렸을 때 신데렐라 우리 상상합니다. 여자분들은 연애하는 상상을 해서 맨 처음에 행복하려고 상상합니다. 왕자도 내가 만들고 공주도 내가 만들고 나는 공주죠. 그래 행복한 상상을 연애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왕자랑 헤어집니다. 꿈도 아니고 지금 대낮인데 그렇습니다. 대낮에 백일몽에서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지고 울고불고 합니다. 혼자. 왜 그러냐? 아뢰야식 무의식에 헤어지는 경향성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향성을 안 바꾸고 거기서 깨어나서 또 상상해 보아도 또 신데렐라 상상해도 계속 헤어집니다. 여기 지금 마음이 두 개 있었죠. 애초에 신데렐라를 시작한 현재 마음, 상상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랑 상관없이 무의식에서 헤어지게 만든 마음, 지금 뭘 바꿔야 되냐면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뢰야식이고 어떻게 앞서 설명했듯이 신구의 삼업을 좋은 행위를 하는 자가 사람이 볼 때도 사랑스럽다. 양심을 지키는 자가 사람이 볼 때도 사랑스럽다. 내가 볼 때도 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세상이 내 마음만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고 돈이 목적이다. 돈만 벌러 간다. 이게 뭐냐면 아까 무의식은 안 바꾸고 일단 왕자만 만나면 돼 하고 상상 시작한 겁니다. 계속 헤어질 것이다. 혹시 10번, 100번에서 안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괴롭게 안 헤어질 것이다. 억지로죠. 혹시 돈이 벌려져도 괴롭게 벌려질 것이다. 한번 요약합니다. 우리가 윤회를 보듯이 윤회가 요번 생에 내가 지은 마음만큼만, 신구의 사목만큼만 부처님께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들의 전재산이라고 하셨듯이 죽은 다음에 그 마음이 다음 세계를 그대로 다음 세계에 마음만큼만 가는 건데 요번에도 전생에 그러한 지은만큼만 하는데 그러면 못 바꾸겠네. 바꿀 수 있다 그러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사목을 바꿔라. 내면으로는 기율을 지키고 바깥으로는 세상을 돌아라. 그리고는 하고자 하는 일을 분발해라. 행복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금 출발했는데 일주일에 봤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겠죠. 전생에 지은 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된다. 일주일만 했는데 바로 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모든 무사람이 다 하겠죠.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업장이기 때문에 1년만 2년만 분명히 1년만 하면 되기 시작합니다. 압니다. 대면에서 기쁨이 솟는다. 뭔가 일이 잘 돼가기 시작한다. 2년만 아주 잘 된다. 3년만 인생이 바뀝니다. 아, 3년 길구나. 길면 방법이 없습니다. 3년도 길면 1년도 길고 2년도 길면 안 하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대로인데 그리고 잘 사유해보길 바랍니다.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기왕에 똑같은 시간에 만나서 똑같은 사람 만나서 나쁜 이야기하고 나쁜 행위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긴 인생이 너무 짧죠. 좋은 말하고 좋은 행위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아름다워지고 상대도 아름다워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신고의 삶을 잘 짓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삶이 아니다. 정말 무살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던지고보다 이런 때가 오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곧
머지않아 고귀한 마음에 들게 되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 삶이 아니라 비록 몸뚱아리가 여기 있더라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자, 7번째는요.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삼매에 들지 않는 마음은 들지 않은 마음이다. 분명히 한다. 여기서는 지금 그 해의 달이기 때문에 사선까지니까 지금 삼매는 4번째 삼매에 해당합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티가 드러난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놓는다. 그 행복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선이 안 된 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지막까지 치복인데 그 치복의 행복까지 버리게 되면 이름할 수 없는 초월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괴로움은 서로 동전의 양면이다. 행복을 버리니 괴로움은 완전히 소멸됐다. 이게 심심한 상태다가 아닙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큰 파동의 기쁨과 슬픔을 버렸고 이제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정말 청정한 사티가 현전에서 정말 청정한 마음이 제 4번째 삼매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에 들었다면 이런 상태에 들었다고 분명히 알고 이런 상태에 들지 않았을 때는 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 다음 8번째가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은 요새 세상에서 깨달음 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 깨달았다 얘기하면 1000명 중에 999명은 안 깨달은 사람이죠. 한 명은 깨달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안보따라 니카야에 계신 말씀처럼 여기 해탈을 선언하는 4가지 부류의 그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정도돼서 깨달은 병에 걸려서 완전히 미쳐서 또 한 부류는 바라는 게 있어서 탐욕이죠. 깨달았다고 선언하고 바라는 걸 뺏어야 되니까. 또 한 부류는 자만심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또 하나는 정말로 깨달은 사람.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말씀하신 게 무상들은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깨달았다고 다 착각들을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깨달았어요 하고서 쉬운 단어로 체크 수단을 준 게 뭐냐면 어렵게 삼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삼매들도 다 착각합니다. 삼매 처음에 조금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삼매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래 아까 제가 가운데쯤에 있는 공모변처만 하더라도 자비심이 무량하고 객체를 완전히 팔다리 잘라도 가만히 있을 정도 돼야지 공모변처 된다고 얘기한 게 그 뒤에 더 너무 삼매가 됐다라는 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근데 삼매도 착각하니까 아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를 얘기해 주셨죠. 1번 유신견, 2번 개금치견, 불법에 대한 의심, 3번 개금치견, 4번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 5번이 성냄,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도 없으면 해탈 밑에 단계, 불완자, 아나함, 저쪽 높은 천상세계에서 수 없는 생을 살다가 열반하실 분, 해탈은 아니에요. 해탈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높은 색계라는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도 없고, 일곱 번째 무색계라고 하는 우주 수만 개가 생기고 멸할 동안의 수명인데 거기도 싫다 하고, 내가 있다가 사라지고 들뜬과 후회가 없고 무명이 사라져서 한마디로 이 세상을 소멸시켜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아서 그것만이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기준을 주신 게 부처님께서, 누가 그 앞에 천명이 깨달았다고 하면 부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라. 그대 감각적 욕망이 진실로 없는가? 그대 성냄이 진실로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은, 깨달은 자는 방편으로도 가리키려는 용도로도 학생들에게 화내는 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얼굴을 찡그리는 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10가지 장애를 주신 게, 하도들 깨달았다 깨달았다 얘기하니까 그냥 제일 쉬운 언어를 주신 거죠. 아, 정말 없어요? 욕망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 여덟 번째 마지막은, 해탈했으면 해탈했다고 분명히 알지만 해탈한 마음이 아니면 해탈했다고 거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많이 온 거잖아요. 여덟 번째 마음까지 온 거니까 조금 더 가면 되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좀 더 정진해라. 이렇게 마음을 8가지로 관찰해라 그러셨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처음에 탐욕의 마음이었죠. 성냄이었죠. 미혹이었죠.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었죠.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 중생들의 마음이죠. 뒤에도 중생이에요. 근데 이제 높은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가 고귀한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 위없는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삼매는 초선, 2선, 3선 아닙니다. 4선 이상의 삼매이죠. 그 다음에 해탈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전반부 4가지는 중생들의 일반적인 거친 마음들, 후반부의 4가지 마음은 비록 해탈 전에는 중생이긴 한데 미세하면서 높은 마음. 자, 다 마음 얘기였어요. 마음이 이렇게 지옥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천상의 마음도 있고, 천상을 넘어서 초월한 마음에 해탈 마음까지 있었어요. 모두 마음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냐, 마음이 천국이냐, 마음이 해탈이냐,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된 거죠? 마음에서 오염원을, 먼지를 털어라. 이 방 안이 비울컨대 마음이면 이 방 안에 왠가 잡동사니로 꽉 채우면 걸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 방 안에 왠가 잡동사니를 바깥으로 끄잡아내라. 끄집어내고 개체를 놓아버려라. 창문을 다 열고 먼지 털고 툭툭툭툭. 그러면 동쪽 방향의 창문, 서남북의 창을 다 열면 드디어 방 안으로 바람이 향기로운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돌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부처님께서 과정을 주셨죠. 그러세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방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을 갖추고도 행복하게 바람을 통하면서 잘 사세요. 그러나 너무 꽉 막히면 이거는 잘 데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총 살아야겠다는 꼭 필요한 것들만 해라. 꼭 필요한 가구들만 배치해라. 그렇게 해서 고위험만 위험한 마음으로 점성한다. 이치는 이런데요. 이건 윗바상하고 지금 처음 오는 분들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그 법 배우고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주셨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건 이치이고 윗바사나이지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 거기에 방법론들을 배우지 않으면 먼저 갈 수가 없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학습, 실천,